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지 않았다면 저희들의 생은 아무런 보장 없이 죄 가운데 뒹굴며 살다가 결국 지옥의 영원한 불길로 떨어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고귀한 보혈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속에, 또 기쁨 속에, 찬양과 감사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대로 이 엄중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히 거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 가운데도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써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참신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거룩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까? 자, 거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으나 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보시면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자, 14절도 보세요. 14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자,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또 지금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잘 못 느끼죠. 왠지 자신이 없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에서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되어 있을까요?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 5장 18절도 보세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현재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정말 그런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십니까? 자, 문제의 핵심은요,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이 몸, 정확히 말하면 그냥 몸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따라서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같은 구절,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이 죄의 몸을 옛사람 이렇게 부르죠. 옛사람. 자, 죄의 몸, 옛사람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 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이나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 영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 새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된 새 사람. 바로 창조된 새 사람,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인 거죠. 바로 이 새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아니,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새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따라서 주와 합해지게 된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안 그랬죠. 한 혼이라고 안 그랬죠.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몸, 이 죄의 몸, 지긋지긋한 이 몸, 죄만 짓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다시 태어납니까? 휴거 때예요. 예수님께서 저 공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두 귀로 듣는 순간,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우리는 즉시로 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가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의 몸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완전히 거듭난 그 몸으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을 입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아예 안 들어버립니다. 이제는 죄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자유, 완벽한 승리를 우리는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죄의 몸 안에 갇혀 살면서 우리는 죄의 몸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투를 벌이다가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육신의 힘으로 해보다가 죄에게 굴복하여 패배의 쓴맛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패배의 연속선상에서, 그 좌절감 속에서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부르짖은 그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오, 나는 뭐예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변개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곤고한 사람. 이거는 한참 못 미치는 표현이에요. 죄의 몸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곤고하다는 표현과는 거리가 너무 멀습니다. 곤고한 게 뭐예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런 표현으로는 이 죄의 몸과의 싸움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예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 한번 가보세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터 한복판에 가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공고합니까? 아니에요. 비참하죠. 전쟁터는 비참합니다. 공고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그 혼이 새 사람을 따라 행할 것인지 옛 사람을 따라 행할 것인지 그 늘 선택의 기로에서 싸우는 거죠. 생명의 성례의 법을 따라서 새 사람을 딱 붙든 순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옛 사람을 따르는 순간 다시 패배와 좌절감 속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구해내는 거예요? 주님만이 구해내시죠. 오직 주님만이 이제 곧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구속하실 그날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함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 이제는 더 이상. 자, 그때까지는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현재 여러분이 짓고 있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그 찰나에 아차, 예수님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그 사실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소위 세계 4대 종교가 따르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요 1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요 기독교인, 여기에는 카톨릭 교류들도 포함되는데요, 기독교인이 약 26억 명이고 모슬렘은 약 20억 명, 힌두교인은 약 11억 명, 불교도는 5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요 약 9억 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 불가지론자들은 7억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무신론자들은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들 8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약 9억 명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연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71억 명의 이 사람들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들은 죽은 뒤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는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인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가? 확신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인가? 지난 11월 29일이죠.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이라고 하는 한 중이 자살했죠.
그날 그가 머물렀던 절간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요, 이걸 두고 자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위 입적이나 소신공량이라는 말로 포장해버려요. 입적이란 말은 승려가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승려가 자살했죠. 하지만 승려가 입적했다는 말로 포장해버립니다. 또는요, 소신공량. 이게 뭐냐면 자기 몸을 불에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일, 그래요. 자살이. 이 진우라고 하는 조계종 현 총무원장 이 중후의 헛소리에 따르면 소위 부처가 살고 있다는 극락 정토에 대한 깨달음,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많은 현 인간 세계를 벗어나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그러니까 인간 세계 저 반대편에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면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부처에게 바치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일반인들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불도를 닦는 수행자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살을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불교의 교리 중에 불살생 교리가 있어요. 불살생.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부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에 태워 바친 사람들, 그걸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교리가 안 맞죠? 이것이 불교예요. 이번에 자살한 이 자승이라는 중이 유서라고 남긴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유언을 남길 만큼 이런 거 하나 남기려고 그렇게 평생을 산속에 가서 돛 닦고 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살고 죽는 거죠.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이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죠.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평생을 수행했다가 죽으면서 남기는 말이 고작 이거라면 도대체 불교도들은 왜 불상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불상이 뭐 말을 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상이 누워서 잠잘 수 있어요? 평생을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상들은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런 무능력한 불상들 앞에서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불교의 중들 같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저 마귀 들린 자들로서 전 세계 5억 4천만 명의 불교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서는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두 개의 구절에 따르면 불교의 중들처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인 것이죠. 그런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면서 열심히 금욕하며 수행만 하게 되면 절간에 불 지르고 자살하라는 이 마귀의 음성을 마치 부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에게 내 몸을 불태워 바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신공량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 말이 너무 심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실 불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불교의 조계종 대표였던 이 성철이라는 중이 1987년에 시를 하나 썼는데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에다가요 사탄과 부처를 동일시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철도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는지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일평생 남녀 무리를, 즉 사람들을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악의 행위가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이 수미산이 뭐냐면 불교의 우주관에서요 세계 중앙에 있다는 높은 산이에요. 수미산보다
자기 죄악의 행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 기억에 미쳐서 더 크다 그랬어요. 자기 죄악이. 이제 내가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이게 불교예요. 자승이 어디 같겠어요? 지옥 같죠. 자, 불교는 죄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세상에 놓은 종교 상품이에요. 종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러커한 목사님도요, 이것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을 150회 이상 읽고도 여전히 풀지 못한 신비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니까 나는 믿을 뿐이죠. 감사하게 받을 뿐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인지. 풀지 못한 신비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나 같은 사악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신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는 완전히 알았어, 그건 생방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저 영원에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에 가서도 잘 모를걸요? 영원히 지속돼도 그 영원한 사랑이 너무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그 영원한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도 영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단순한 은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셨어요? 아니면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계셨겠죠. 뭘 아셨을까요? 내가 지금 흘리는 이 피는 2000년 뒤에 태어날 누군가가,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들 것이고 그 누군가는 죄 가운데서 열심히 뒹굴고 있을 것이죠.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죄를 부둥켜 안고 음란함과 정욕과 이런 걸 추구하면서 개나 돼지처럼 쓰레기통에 뒹굴면서 그렇게 살 누군가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서 보시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의인들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들을 짓는 그 죄인들을 보시면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음, 음행, 술, 마약, 담배, 폭력, 거짓말, 더러운 말들, 추잡한 생각과 행위들, 온갖 육신의 정욕들을 즐기고 있을 우리를 다 보신 거죠. 죄인들인 우리의 이런 더러운 실상을 미리 보고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랑과 은혜로 설명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유하지 않았다면, 또는 인간이 베푸는 사랑이나 은혜처럼 주님의 사랑도 쉽게 고갈되는 것이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바로 가장 추악한 죄인인 나 자신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더러 죄나 지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8절, 9절, 10절 세 구절을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이 말씀을 당장 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더러 그런 가증한 죄들이나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일들이나 행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파라오를 심판하시냐 이거예요. 결코 아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목적,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목적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해 주신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민족과도 다른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미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죠. 이방신 안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만 준수하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죠. 특별한 백성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에 맞게 이방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들과 규례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의 가증한 죄들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무지했던 지난날 동안 우리는 이미 개나 돼지처럼 가증한 죄들 가운데서 충분히 뒹굴 만큼 뒹굴었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옛날처럼 땅의 것들이나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남자답다, 여자답다란 말이요,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아니,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죠.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죠.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성차별인 양, 혹은 남자도 때로는 여자다울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와야죠. 거룩한 민족 다와야죠. 독특한 백성 다와야 되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죠. 거룩한 말을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엄중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다면 거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 와야 돼요. 제일 꼴사나운 것이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유행어를 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그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보다 더 배은망덕한 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용어를 써야죠.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쓰고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한 위치,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여러분은 잘 알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시면 세 가지 이 동사를 잘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그랬어요.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허물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부숴야 돼요. 무언가를 베어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럭한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들을 허물고 부수고 베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그림들과 세상 사람들의 책들과 그들의 비디오들, 그들의 CD들, 그들의 카세트들, 그들의 음반들, 진화론에 관한 그들의 이론들을 허물어야 된다. 우리는 나쁜 습관들, 나쁜 교제들, 형상들과 우상들, 또한 불신자와의 모든 연합을 허물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손도끼 아시죠? 손도끼로 찍어서 없애는 작업을 지속해야 된다. 절제되지 않은 음식, 사치품, 게임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낭비하는 시간들, 영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성경을 바로잡고 고칠 정도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얼간이들을 베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아 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시아 왕이 당시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떤 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11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전에서 우상들을 위해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 곧 바알, 태양, 달, 행성들, 하늘의 군상들의 분향을 했던 제사장들을 폐해버렸어요. 세 번째, 성전으로부터 우상 숭배에 활용된 아세라를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습니다. 이 아세라가 뭐냐면
일단의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작은 나무들, 일종의 작은 숲이에요. 이 작은 숲 안쪽에다가 뭘 만드냐면 우상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세라 한가운데 있는 그 형상이나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 아세라들, 작은 숲으로 꾸며진 이 나무들을 섬기기도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갖고 나와서 불태워버린 거죠. 오늘날 현대판 아세라들이요, 일반 제도권 교회에 다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보통 이 교회 강대상 보게 되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나무 막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 거죠. 일종의 아세라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정동수도 역시 그렇게 해놨어요. 모르는 거예요. 뭔지, 아세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세라를 번역한답시고 우리는 음력을 한 거거든요. 원래 영어로는 그로브란 단어예요. 그로브, G-R-O-V-E, 그로브. 작은 숲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숲 해놓으면 이게 의미가 안 사는 거죠. 이건 분명히 우상을 위한 도구들인데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아세라 음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브는 작은 숲이니까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윤경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아세라를 해놔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경 번역 안 시킵니다. 그런 간단한 단어도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조명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한 네 번째로는요, 성전 곁에 있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의 집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성전 옆에 동성 여자들의 집이 있냐 이거예요. 그 집들 다 헐어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헐어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가장 뿌리 깊은 죄가 산당이었어요. 산당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그걸 다 헐어버렸어요. 여섯 번째, 암몬인들이 섬기는 신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자승, 그 중은 자기 몸을 불에 태워서 불책에 바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이 교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일곱 번째,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에게 바친 말들을 성전 입구에서 제거하고 태양신을 위한 병거들 불살랐습니다. 여덟 번째, 다락방 지붕에 있던 제단들과 사악한 왕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만든 제단들을 헐어내고 깨트렸어요. 아홉 번째, 솔로몬 왕이 시돈인들의 신인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신인 크모스와 암몬인들의 신인 밀콤 등을 위해 세운 산당들을 요시아가 더럽혔어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왕이죠. 열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과 산당을 깨뜨리고 불살랐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사마리아 성읍들의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자, 요시아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나오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허물고 부수고 베어내고 더 나아가서 불태워버리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마 터질 대로 터져버린 모든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것들을 말끔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례를 볼 때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상당한 금액의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워버린 구원받은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은 5만 개, 모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원 어치나 된다고 해요. 3억 원. 자, 3억 원에 상응하는 이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휴 아까워 이러겠죠. 그냥 이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리지, 뭐 이렇게 말하겠죠. 원주 성경침례교회 서경일 목회자는요, 학창 시절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당시 구원받기 전에 들었던 이 모든 팝송, 세상 노래, 테이프들, 이런 것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가져와서요, 다 불태웠다 그랬어요. 개혁이 일어난 거죠.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달라졌죠? 바른 성경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죠? 뭘 버렸죠? 아니면 여전히 똑같습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가 좀 잘못됐죠.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고 나서도 여전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어때요? 충분하도다. 이미 죄 가운데 뒹굴들 다 뒹군 거예요. 뭐 좀 더 해보지 이런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옛생활 가운데서요, 충분하지 않았던 죄악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생활 가운데서 충분하지 않았던 무지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옛생활 가운데서 충분하게 누리지 않았던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무지와 더러운 죄들 가운데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둑한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충분히 뒹굴 만큼 뒹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버리세요. 진리의 지식만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쓰레기들을 치워버리고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육신의 일들을 치워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집안은 깨끗해집니다. 왜 집안이 계속 지저분해지냐면 버릴 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안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자,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방법도요,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지식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치워버리세요. 제도권 교회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 거기에 익숙했던 지식들, 단어들, 용어들 다 치워버리세요. 왜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요? 계속 붙드니까 지금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을 못하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버리세요.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설교가 있고 좋은 강의도 있고 좋은 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도권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듣는 거죠? 뭐 비평하려고요? 비평할 어떤 능력이 되십니까? 그러면 글로 쓰세요. 월간지 쓰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뭐하러 듣고 있죠? 김경환 설교를 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듣는 거예요, 도대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요? 아니,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거 버리세요, 다. 이미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분명하고, 또 이 교회가 성경되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죠. 이유도 없죠. 그럴 시간도 없죠. 우리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230권 이상이에요. 연수원 교재까지면 합치면 270권 이상이에요. 다 읽으신 분 없으십니까? 네. 읽을 시간도 없죠.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이 어떤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이 제도권 교회 목사 같아요. 목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어떤 한 목사가 물은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목사들한테. 이들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10번 읽으신 분? 아무도 안 들었어요. 목사인데. 5번 읽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3번 읽으신 분? 없어요. 그 중에서 1번, 2번 겨우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이 목사가 극동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교계의 심각한 상황을 진단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을 무릎 꿇고 영어 킹잼성을 200번 읽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 20년 기간 동안에요, 무려 100번 읽었습니다. 20년에 100번이에요. 1년에 몇 번 읽은 거예요? 5번 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은 제가 지난 11월 15일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도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5가지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죄는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36개 주랭랑, 36개. 이 손자병법 말고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병법 36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36가지 계략이 있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 필요한 36가지 계략. 그 중에 마지막 계략이 36개예요. 이 36개는 뭐냐면 도망가라, 이거 도망가라. 어떠한 계략을 다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에 1번부터 35번까지 다 써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적들이 강해서. 이때는 뭘 하라? 도망가라. 도망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에이, 비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길 수 없는데 막 싸우려고 해요. 그건 만용이에요. 용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일종의 계책이에요. 탁월한 전략입니다. 자, 죄는 막강한 적입니다. 죄는 그 누구라도 쓰러뜨리는 거예요. 죄는 당대의 의인이자 의의 전파자요 의의 상속자였던 노아를 쓰러뜨렸죠. 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넘어뜨렸죠.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무너뜨렸죠. 자, 아무리 강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반드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죄를 만나거든요,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곧바로 뒤를 돌아 무조건 뛰세요. 어디로 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죄가 전혀 없는 안전지대 예수 그리스도께로 뛰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나오죠.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요, 요셉은 정말 잘생겼어요. 매우 수려한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 요셉을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것도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그때마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에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또한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피한 겁니다. 아예. 그런데 한 번은 요셉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포티발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 집안에 마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포티발의 아내가 또다시 요셉을 유혹했죠. 이번에는 아예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늘어졌죠. 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유혹이 요셉을 엄습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창세기 37장 12절이에요. 36개 전략을 쓴 거죠. 요셉은 죄의 유혹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즉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부터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자, 일부러 죄를 지을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주위에 마련되어 있다면 역시 하루빨리 그런 상황을 도망치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주변 청소를 하란 말입니다. 주변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마세요. 범죄들 대부분은 공개적인 야외 장소보다는 밀폐된 방이나 자동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젊은 청년들, 남녀 간에는요,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곳에서는 100%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악한 생각들이나 충동들 대부분은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장소,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장소, 곧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지 말고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할 때는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유리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공간에 혼자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먼 산도 바라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섬적인 손길도 느껴보는 거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하셔야 돼요. 아유, 공원이 없는데요? 저희 집에는 산책할 공원도 없는데요? 산도 없는데요? 강화로 오세요. 강화로. 강화로. 예, 오시면 널려 있습니다. 호수 있죠, 산 있죠, 뭐. 그게 너무 멀다면 여기 교회 오세요. 하늘정원. 그리고 농구를 하고 트랙을 돌고 자전거를 타고 축구도 하고 활동적인 일을 하세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실내 안에만 있으면요, 자꾸 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눕게 되면 TV를 켜고 싶고 스마트폰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더럽고 추잡하고 가증스러운 영상들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모 중에 하나가 자식들과 함께 같이 게임하는 거예요. 자식들과 함께 이상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을 망치는 거죠. 작정했어요, 그거를? 그럼 미친 짓이죠. 깊은 구렁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갔으면 꺼내주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기가 직접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는 반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이 스마트폰으로 다 저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요, 당장 갖다 버리세요. 왜 그걸 허용해요? 왜 그걸 허용하는 거 도대체? 그건 가정교육이 아니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잘 교육시켜놨는데 방학만 되면 어떤 가정은 무너져서 옵니다. 어떤 학생은 무너져서 와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가 그 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은 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 그 다음에 크리스찬 고등학교, 가정교육,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아들이 정말 바뀌어온 것을 보는 거죠. 왜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영상 때문에 그래요. 멍청하게 영상만 바라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은 절대로 스마트한 폰이 아니에요. 현명한 폰이 아니에요. 멍청한 폰이죠. 스튜피드 폰이에요. 여러분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TV, 큰 바보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작은 바보상인 거죠. 전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보기 위해서 TV를 켜야 되는 동작이 필요했지만 지금 뭐예요? 그냥 제자리에 누워서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널어도 바로 더러운 죄를 접할 수 있죠.
마귀의 계략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딱 1시간만 보겠다 그러잖아요. 진짜 얘기해 주죠. 자기 자녀만 챙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게 만단 말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폐를 알면서. 민수기 33장 52절에서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TV와 스마트폰의 그림들을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 앞에 죄악의 방해물들, 어떤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든지, 재물을 가지고 유혹하든지,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든지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세요. 주님에게만 딱 시각을 고정시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세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혼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셨잖아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서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합니다. 왜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세요. 나는 죽었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죄는 여러분을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능사입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요, 죄의 유혹이 올 때요, 여러분이 그 순간 떨쳐버릴 힘이 없다, 그럼 즉시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머릿속 이 생각을 적셔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이 더러운 생각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적셔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도 남아있다,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다, 또 기도하세요. 없어질 때까지. 그럼 반드시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 유혹이 사그라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존 버너는 말하기를, 하나의 구멍이 배를 가라앉히듯이 하나의 죄가 죄인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시인 W.H. 오든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고 했어요. 게임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가 중독이에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면 중독된 거예요, 지금요.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끝나는 곳에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했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명령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자백하는 삶만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만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죄로 점철된 패배자의 인생을 살겠냐 이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주께 176장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이라는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루이스 에드가 존스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이 사람은 무디 성경신학원에서 위대한 설교자 빌리 선데이 아시죠? 빌리 선데이와 동문 수학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이 찬송의 원문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강한 의문문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신은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악을 이기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당신은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당신은 당신의 얼룩진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당신은 주님께 헌신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죄들을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리기 원하십니다. 블로우 아웃이에요. 블로우 아웃. 습관적인 죄들, 나쁜 습관들을 날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과 잘못들과 나쁜 습관들을 오늘 헌신의 시간에 모두 자백하고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